이번 내용은 복음 전파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우리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대신에 논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루고자 하는 변증법도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기독교 변증법은 마치 구원의 확신처럼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장을 한 사람 중 윌리엄 페일리는 복잡한 것에는 그 존재의 이유가 있고 우연에 의한 것이라면 마치 눈먼 시계공과 같은 무슨 의무로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말하는 변증법은 중세교회의 스콜라주의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스콜라주의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성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논거를 세워갔으며 이를 정리한 것이 중세신학의 핵심인 신학대전이라는 방대한 분량의 책입니다. 그러나 변증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변증법으로 쌓아올린 결실을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가정에 대해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세 때나 중세 때로부터 막 벗어난 때에는 성경이 사상의 기초적인 가정으로 세워지거나 최소한 신의 존재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두고 철학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배경이 지금까지도 기독교 변증법의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신이 존재한다는 가정이나 윌리엄 페일리의 가정을 바탕으로 한 변증법은 현대 철학에서 가정 자체에 대해서도 옳은지 먼저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 자체를 두지 말고 논의해야 한다는 논조를 바탕으로 논의하게 된다면 기독교 변증법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보편의식이라는 것이 다양하고 넓지 않아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는 그 보편적인 의식 자체도 크게 넓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보편적인 의식이라는 것 자체도 시대나 문화에 따라 상당히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주장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콜라주의가 무너졌다고 하여 기독교 전체가 무너졌다고 하지는 않듯이 변증법이 무너졌다고 하여 기독교가 무의미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체계의 극히 일부분을 이루는 변증법보다 전체 기독교는 2000년간 이어온 더 깊고 넓은 영역에 걸쳐 있으며 기독교는 변증하는 논리 위에 선 종교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그 믿음이 드러나는 사랑을 바탕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음악과 문화. 현재는 음악, 찬양이 기독교 문화라고 말하는 것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 자체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감정을 고양시켜 주거나 집중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므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음악 자체가 기독교 문화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독교가 유래된 유대교에서의 찬양은 음악보다는 일정한 형식을 따라 시편을 외우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기독교에서는 한때는 목소리를 제외한 악기를 통한 음악은 예배에 있을 수 없다고 여겨왔고 그 시절에는 아카펠라를 이용하여 찬양하는 것이 주류였습니다. 그러다가 클래식이 유행한 때에는 피아노나 바이올린과 같은 클래식 악기들을 이용하여 찬양하였고 유행하던 클래식 음악들에 가사를 붙여 찬양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몇십 년 전에는 락과 밴드가 유행하던 시대였으며 그 당시에는 예배당의 드럼을 악한 것으로 여긴 사람들이 드럼을 예배당에 놓을 수 있는가를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에서는 드럼을 이용하여 찬양하는 방식이 매우 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 힙합이나 랩으로 찬양하면 사단의 것을 사용한다고 욕을 먹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힙합 찬양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기독교인 래퍼로서 유명세를 끌기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문화는 어떠한 형태로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떠한 가치관이 담겨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드럼 논쟁과 랩이나 힙합 문제에서와 같이 사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하고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다른 것을 틀렸다 말하고 미래에는 틀린 것을 다르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옳은 기준이 항상 지금 자신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찬양에 대해 어떤 방식이 적합하고 우월하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문화와 유사하게 따라가는 찬양의 형태들은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드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복음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는 찬송가나 CCM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형식은 세상 문화를 빠르게 따라가지만 그 가사의 내용이나 관점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져올 수 있거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을 주장하는 찬양이나 성경 말씀을 잘못 사용한 찬양도 흔하게 불려지곤 합니다. 잘못된 내용을 전할 수 있는 찬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영광을 기뻐 노래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기독교 문화를 전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의 찬양을 할지에 대해, 어떤 장비를 사용하고 노래의 어떤 가사가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기독교 문화는 어떤 악기를 쓰고 어떤 음악의 장르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아닙니다. 소외된 사람을 먼저 돕고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 기독교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찬양도 그러한 사랑을 노래하고 미움과 다툼보다 화해와 간용,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와 세상 문화. 찬양에 대한 내용에서 말했듯이 교회는 때로 세상의 문화는 모두 악하고 배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문화를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는 모순된 형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영지주의처럼 어떤 것은 영적이고 어떤 것은 악한 것이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배격하고 영적인 지식, 관점을 얻으며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처럼 이해합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세상의 여러 학문들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학문이 완전히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높다고 여겨왔던 학문들을 낮추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한 말이며, 바울의 서신서에 나타나는 많은 논증들도 당시에 가장 뛰어난 논증, 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러한 학문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높다는 것이지 다른 학문은 적극 배제하자, 반지성주의로 나아가자라는 의미라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문명 중에 가장 큰 시장을 이룬 스마트폰을 예를 든다면 멀리 있는 사람들 간의 연결을 만들고 사랑을 나누도록 도와줄 수도 있으나 반대로 중독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모든 것 안에는 선하게 사용될 수도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죄로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몸을 입으면 우리의 신체가 젊고 건강해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죄와 의 사이에서 오직 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거듭남에 대한 것과 자유의지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의와 죄를 선택함 사이에 있음은 앞서 챕터 4-3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진화론과 단선론적 진화. 다윗의 종이기원에서 나온 진화의 개념은 생물학의 큰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종이기원 이전의 관점에서도 종의 발생과 사라짐은 이미 기정사실로 생각했으나 어떠한 종이 발생하고 멸망하는 것은 한 생명이 태어나고 성장하며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처럼 어떤 종 자체도 처음 발생하고 생물이 성장하는 것처럼 점차 확장되다가 생물이 나이가 드는 것처럼 결국 사라진다는 이론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종의 기원은 어떠한 종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생존에 유리한 특성들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된다면 그 특성들이 더 많이 발현되며 어떠한 방향으로 진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불리한 특성들은 상대적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개별 생물 안에서도 유리한 특성이 더 많이 살아남으며 변화하듯 어떤 종도 환경이 변화하게 되고 그 환경이 생존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 종 자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생물이 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사라지는 경우는 작은 변화가 빠르게 누적되거나 환경 오염, 여러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화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사람이라는 종이 우리가 보는 원숭이로부터 발전해온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진화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세포에서 물고기로 진화하고 그 물고기는 진화를 완성했으므로 멈추며 양서류가 새로이 진화하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여긴 데서 시작되는 생각입니다. 이런 단설론적 진화 형태의 잘못된 이해는 생물학의 기초만 들어도 이와 같이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진화라는 것은 마치 나무가 한 뿌리에서 여러 가지를 가지듯이 점차 분화되어 여러 갈래로 나뉜 것으로 설명합니다. 추가적으로 사람이 다른 생물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고는 할 수 있지만 다른 생물보다 더 복잡성을 가졌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연꽃잎의 표면, 곤충 후 날개,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같이 각각의 생물 안에서도 복잡성이 있고,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그 복잡성이 사라지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사람이 비타민C를 합성하는 능력이 있었으나 섭취가 쉬워지면서 오히려 사라진 것처럼 진화론은 항상 더 많은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능이 쇠퇴하여 사라지기도 합니다. 다른 예시로는 아프리카에서는 산소 전달 능력이 부족하지만 말라리아의 생존이 유리한 겸상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발생하는 것처럼 더 뛰어난 능력이라는 것이 항상 절대적이지도 않습니다. 생물학에서는 단순히 복잡성을 가지고 더 뛰어남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종의 기원에서 많이 다루는 것은 다윈이 오랜 기간 연구한 따개비와 비둘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비둘기의 경우에는 당시 귀족 고위층은 신기한 모양의 비둘기를 많이 수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교배사들이 활약하였습니다. 교배사들로 인하여 깃털을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몇 년의 교배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불이나 발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데는 조금 더 걸린다 할지라도 그 형태를 바꾸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사람이 길지 않은 시간에 이러한 종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이 자연이 긴 시간을 거친다면 이보다 큰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종의 기원 마지막 개정판인 6판에서 처음으로 에볼브, 진화라는 말로써 표현하기에 이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비둘기와 같은 형태로 적용되는 것은 강아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말해지는 대부분의 강아지 종들은 과거로부터 있어 왔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보기에 선호하는 특정한 신체 조건이나 성품을 만들기 위하여 짜여진 교배를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종을 만들어내기 위한 선택적 교배는 여러 유전병을 만들어내는 문제도 있으나 얼마든지 원하는 모양의 생물들을 만들어냅니다. 작은 범위에서 새로운 형태의 종이 발생하는 것은 지금도 자연에 의해, 특히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유전자와 환원주의. 학문적인 이론인 진화론은 유전자 결정론적인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관점과 분명히 차이가 있으며 동일하게 생각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유전자의 문제점은 환원주의적인 관점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과 배경에 대해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의 영향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 사람의 배경과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것을 먹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까지 모두 합하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한 가지에 그러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환원주의적인 관점은 진화가 당연하다고 말하는 생물학계에서도 그다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청정과학계는 이 환원주의적인 관점을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므로 곧 진화를 부정하고 있다는 잘못된 결론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외로 말하자면 환원주의적 관점이 사실이 아니기에 진화가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때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이 환원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유전자에 그러한 성향이 있는지 없는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참 이율배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유전자, 단손론적 진화라는 개념을 생물학적인 개념이 아닌 사회적인 아젠다로 생각한다면 지금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더 진화되었고 생존에 적합하기에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지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퍼져나가는 진화론은 모든 특성이 각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으며 각 사람의 유전자, 성격, 특성 등 다양성이 높을수록 더 안정적이고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선론적 진화는 우등한 것과 열등한 것을 나누는 형태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는
다른 이보다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열등하다고 느끼며 사람을 능력에 따라 줄 세울 수 있다고 여깁니다. 인종을 예를 든다면 유럽 백인들은 뛰어나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열등한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심화되면 독일에서는 게르만인들은 뛰어나고 유대인들은 도덕적 신앙적으로 열등하므로 제거해야 한다는 우생학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생물학계에서는 단선론적 진화론과 달리 오히려 다양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특성을 가져야만 여러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사회적인 부분에서 말하자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벼이 여기는 사회는 지속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선론적 진화의 관점을 벗어나기 위한 내용은 앞서 챕터 7-1에서 피라미드 체계와 같은 거리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 아래 사람이 없고 사람 위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는 구조입니다. 내가 더 뛰어남으로, 더 지능이 높음으로, 더 부유함으로, 나 또는 특정 민족만이 선택된 존재이므로 높은 위치에 존재할 수 있다는 단선론적 진화와 같은 이해는 합리적이라는 말로 정당화하면서 열등한 사람을 제외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오히려 기독교를 부정하는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회 성장학. 교회 성장학은 미국과 한국에서 크게 번성하여 많은 대형 교회를 만들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양산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는 선교를 더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교회 성장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필요에 따라 원래 의미를 변형하여 다른 해석을 만들어내어 성경적인 것처럼 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교인이 함께 성숙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닌 수적인 성장주의에 매몰되어 교회의 성공을 교회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얼마나 큰 건물을 짓는지에 대한 결론에 이르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브랜드화, 프랜차이즈화, 대형 교회의 성도 쏠림 현상들을 더 심화시키며 하나의 공동체성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교회보다 성도가 교회의 회원화가 되어가는 형태로 바뀌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는 제자훈련을 비롯한 프로그램에 의한 성장이 있으며 프로그램의 수료의 목적을 두고 이를 영적 성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므로 우리의 삶보다는 교회의 프로그램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교리, 성경적인 지식을 일부 채워갈 수는 있으나 실제 삶의 행함에 대해서는 성경 읽기, 기도와 같은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교회의 봉사의 확대와 같은 범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제자훈련에서 목적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만 매몰된 신앙관을 만들고 있다는 점은 개선해 나가야 할 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 공동체는 다른 신앙 공동체보다 더 나은 점도 있겠지만 완벽한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없고 어떤 점에서는 문제점이나 한계들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 친밀한 집단은 그 집단 안에서는 사랑을 보일 수 있지만 외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외부 사람을 잘 받아들이는 집단은 성경에 대해 깊이 있게 말하는데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공동체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상과 복음, 교회에 따라 가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 모임을 만들고 전도 집회라고 하여 여러 문화 행사를 하곤 합니다. 옛날 어떤 교회의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에서는 전도를 위해서 수백만 원의 오페라 티켓을 끊어주어 전도를 한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인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한 명의 사람이라도 돌아온다면 얼마나 귀한가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 우리는 교회에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하여 교회 학교에서는 달란트 시장을 열기도 합니다. 출석을 하거나 전도를 하면 신앙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달란트라는 것을 주어 나중에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을 기회를 더 주기 위한 노력이므로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사로 인해 달란트 시장으로 인해 남는 것이 정말 복음인지
달란트나 비싼 공연과 같은 보상에 대한 욕구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심리학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이 지속적으로 주어진다면 그 행위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그 보상에 대한 욕구가 없었을지라도 나중에 가서는 그 보상에 대해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 보상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욕구는 오히려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았던 사람보다 더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전도와 교회 학교에서 유독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방법이 아니라면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교회를 찾은 사람들도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를 오기보다는 보상을 바라고 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세상의 재물, 명예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되며 겉으로 보아서 흠모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게 되어 좁은 길과 같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사람을 만드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넓고 축복받아 보이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처음 교회라는 단체에 들어갈 때 받는 안내책자나 별식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에 걸쳐 단련하는 운동선수의 기초훈련이나 우리 몸을 이루는 일상 식사처럼 긴 시간 동안 배우고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하는 훈련이며 우리 자신 안에 내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멋진 예배당과 아름다운 음악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세상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고 그제서야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복음은 논쟁으로서 이기지 못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결국에는 어떠한 것이든지 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기나긴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결론: 목회자는 성경과 세상에 대해 공부하여 하나님의 의와 공의대로 행하는 길을 고민하고 공동체에 건면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워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목회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교주가 될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인분을 먹인 교회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은 삶의 형태와 모습이 다르기에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침으로, 어떤 사람은 침묵함으로 드러낼지 모릅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을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과 성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 자신을 승복시키는 기도를 통해서 고민하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는 지인들에게도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것이나 생각하는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하여 더 좋은 자료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